정말 성령님은 하나이신 게 분명합니다. 오늘 은비자매가 예배로 이번이 3번째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까 그러면은 설교를 많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안 해요. 똑같은 설교 계속 들었대. 주제가 뭐냐니까 감사에 관한, 감사 뭐죠? 감사를 회복하자. 그래서 우리도 오늘 주제가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은비자매님은 감사를 10년 깊숙이 못으로 대못을 받고 찍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있는 축제인 올림픽이 이번 베이징 올림픽이 정말 많은 논란을 낳고 있고, 그럼에도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이 열심히 해주었고 아름다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처음에 쇼트트랙 2번 할 때 편파 판정 때문에 가영이가 나오더니 이렇게 쇼파를 막 발로 차면서 자기는 다시는 베이징 올림픽 보지 않겠다고. 그러는 와중에 3000m 우리나라 계주가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처음에 4등, 3등, 또 4등, 3등, 마지막 저 최민정 양이 2등까지 함으로써 레이스를 마무리했습니다. 정말 중계하는 중계진, 경기를 뛴 선수들, 그 모습을 본 모든 국민이 실은 기뻐했고, 우리나라 쇼트트랙 팀의 그 은메달을 정말 모두 함께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은 은메달을 받았음에도 다르게 반응하는 선수가 있었어요. 현재 그 피겨스케이팅,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피겨스케이팅이 잘 뭔지 몰랐어요. 김연아라는 선수가 나와서 이게 피겨스케이팅이다 라고 하니까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진 거지, 그 전에는 실은 별 관심도 없었던 이 피겨스케이팅 종목이 지금 현재 논란이 많습니다. 약물 문제로 발리에바 선수가 큰 논란에 쌓여 있고, 그래서 발리에바 선수가 3위 안에 들어가면은 시상식도 안 열고 기록에다 별표를 찍어 놓고 그렇게 하겠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은 발리에바 선수가 4등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러시아 선수가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여자 계주 3000m 한 그 팀이 딴 은메달과 이 러시아 선수가 딴 은메달은 값어치는 같은 값어치예요. 근데 은메달을 땄음에도 웃는 게 아니라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3년 동안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한 적이 없다. 나는 항상 목표를 향해 노력했다. 나는 항상 더 많은 4회전 점프를 추가했다. 그러면서 나는 우승할 줄 알았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화가 났다. 그래서 시상 때 처음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늦게 나와가지고 웃지도 않고 또 욕설 파문까지 만들고 끝났습니다. 같은 은메달인데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단단히 화가 나서 울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차별이 없는 생명을 다 주셨어요. 우리 모두도 똑같이 받은 거 아닙니까? 누구는 백투더퓨처로 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초시계가 빨리 가고 어떤 사람은 초시계가 느리게 갑니까? 아니에요. 차별 없이 생명을 주셨어요. 이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 안에서 각자 다르게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다 다르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똑같은 사람처럼 살라고 만들어준 적이 없어요. 세상이 그걸 원하는 거지. 성공한 사람들의 그 길을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똑같이 따라서 그렇게 되면은 성공할까 싶어서 똑같은 그런 교육을 시키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다르게 창조했습니다. 생긴 것도 다르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그런데 이 차별 없는 생명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어떤 사람은 불평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로 인생을 살아가요. 누가
누군가 의문을 가질 거야. 나는 뭐 재능이 없어서, 나는 뭐 부모님도 현찮고, 가족도 화목하지 않고, 현찮아서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재능이 많다고 감사하고 재능이 없다고 불평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재능적인 부분으로 이야기하자면요, 저는 매우 불평 많은 인생이 되어야 돼요. 제가 뭐 잘하는 게 손에 꼽을 정도예요. 뭐 못하는 거는 그냥 생각이 줄줄줄 나. 제가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특별히 뭘 잘하세요? 그럼 저는 잘하는 거를, 제가 좀 입이 좀 살아있습니다, 이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뭐 잘하는 게 별로 없어. 근데 저는 저에게 주시는 그 몇 안 되는, 남들에게는 꺼내기도 뭐하고 보여주기도 뭐하지만 그냥 이 정도면 되지 않나라는 것들을 간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학금 청년부는 감사로, 정말 감사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세상이요, 우리를 감사의 길로 못 들어가게 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세상의 언론과 사회적 분위기가 감사하는 청년들을 양성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을 품도록, 제가 봤을 때는 조장하는 것 같아. 넌 이게 없잖아. 넌 이게 없잖아. 너 금수저 아니잖아. 흑수저잖아. 너 재능이 없잖아. 너 못났잖아. 너 못생겼잖아. 그렇게 조장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조장은 안 했거든요. 지금은 막 조장해요. 그래서 불만이 없던 불만도 생기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이 사실을 진정 믿는다면은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전에는 3포 세대다. 3포 세대가 뭘 포기하는 거예요? 연애, 결혼, 출산. 그러다 좀 지나니까 5포 세대. 지금은 M포 세대라 그러더라고. 제가 찾아봤어요. 5포 세대는 뭐냐? 연애, 출산, 결혼해서 2개 더 포기하는데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를 포기한대. 7포 세대는 뭐냐?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 플러스 꿈과 희망을 포기한대. 9포 세대는 뭐냐? 꿈과 희망 플러스 외모와 건강을 포기한대. 나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아니, 봤어요? 건강을 포기한 사람? 건강은 악착같이 붙들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 자그마한 일을 가지고 부풀려 가지고 마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불행하고 불만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조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분명 힘들죠. 힘든 것과 내가 불행한 건 다르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이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이 세상, 소망이 없다는 이 사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세상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요, 꼭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래야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아주 명확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감사하십니까? 감사해야 돼요. 그럼 아우 내 상황이 지금 얼마나 비참하고 처절한 줄 아냐고. 당연히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감사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감사하고 나면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더 깊은 뜻이 보이게 됩니다. 왜?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감사를 하고 나면은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나는 이 상황에서 막 벗어나고만 싶었던 그 상황들,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막 꼴도 보기 싫고 막 진절머리 난다. 이 상황에서도 감사를 하면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아빠 엄마랑 같이 산 거, 우리 아빠 엄마의 아들이 된 게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는 우리 엄마와 아빠 때문이에요. 그때는 몰랐는데 돌아보고 나니까 제 인생의 베스트 부모님이었더라고. 할렐루야. 여기 우리 어머님을 아시는 분들은 좀 계신데 우리 아버님은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 베스트예요. 감사해요. 여러분, 요셉이요, 막 잘난 체 합니다. 형들한테서 막 내가 꿈을 꿨고 형 나는 옷이 달라, 나는 옷이 달라, 형들하고 나는 옷이 다르지 않나? 막 이러면서 막 엄청 뻐기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도 않고 그냥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해요. 여러분, 종이라는 삶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개, 돼지이기 때문에 비전이 없고 소망이 없고 꿈이 없는 세상에서 가장 처절한 직업군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열심히 일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대충 일하는 거예요. 왜 누구는 대충 일하고 싶지? 왜 꿈이 없는데? 근데 열심히 일해요. 좋아져요. 위치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요. 종보다 더 떨어지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빌어먹을 인생, 열심히 해봤자 되는 게 하나 없구나, 더러운 인생. 그러면서 우리 같으면 뭐 그냥 밥 이거 먹어 말아, 돼져버릴까 막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나 그러고 누워가지고 돼져, 이거 쓰레기, 죽어버릴까 보다. 그래야 되는데 신기한 거는 삶을 한탄하지 않고 또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요. 난 이거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꿈과 희망이 없는 일을 열심히 할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일이 내 스스로가 꿈과 희망을 생각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뽑아 쓰십니다. 이 일이 뭐 결론이 어떻게 될까? 그거를 왜 내가 생각해? 하나님이 생각해야지. 결론은 주님의 손에 있는데 왜 일하면 나중에 어떻게 그냥 다 때려칠까 보다, 그런 생각 할 필요 없어요. 저는 근데 그랬어요. 카페 할 때 맨날 커피 내리면서 무슨 이 겨울에 무슨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는다고, 진짜 그건 괜찮아. 여름에 뜨거운 아메리카노 시킨 사람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제가 뜨거운 걸 못 만지거든. 종이컵 뜨거운 거 특히 여름에 뜨거운 라떼 시키는 분들, 이거 잡지를 못하니까 뜨거워가지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난 막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갖다 불려 그랬어, 얼굴에다가. 지금 이렇게 더운데 뜨거운 아메리카노 진짜 죽을래? 근데 속으로 막 올라오는데 알겠습니다, 네. 거기다 또 그림까지 그려주고 라떼 아트까지 해주고, 내가 진짜. 그래도 전 열심히 일했어요. 염사모가 그걸 증명합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그 요셉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자 애굽 총리가 된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상황이 된 거죠. 저도 마찬가지. 염사모가 그렇게 문을 닫자고 저는 문을 못 닫았어요. 단골이 있는데 어떻게 문을 닫냐. 그러면서 맨날 그만둘까 보다. 그러면서도 문을 못 닫는 거. 열심히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시간이 오면 돼요. 그러니까 감사합시다.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최악의 환경에서 감사하면은요, 주님의 뜻이 보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보여서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요, 결국 주님의 영광이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악의 환경은 없는 거예요, 실은.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의 뜻만 발견하면은 그 길을 따라가면 영광을 보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 처지, 내 모습 다 잊어버리세요. 이제 영광을 향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기쁜 일만 생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기쁜 일만 생기는 사람. 근데 세상에는 기쁜 일만 생기는 사람은 없는데 기쁘게 사는 사람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우리가 돼야 돼요. 기쁜 일만 생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쁘게 살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함으로 기쁘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접한 내가 기쁘지 않으면 누가 기쁘게 살 수 있겠어요? 저는 최악의 상황이 되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 그렇지만 나에겐 천국이 있지 않나. 나는 기뻐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약속이 있는데,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두 팔 벌려 나를 받아주시고, 나는 저 천국에 가서 영원히 기쁘게 살 텐데 기뻐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면요 기쁨이 옵니다. 청년들이 뭐 좀 우울하고 걱정으로 가짜 세대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친구들에게 나의 감사와 기쁨을 보여줘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막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고민이 많아가지고 맨날 질질 맨다? 그러면 창피하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마. 주일날 뭐하니? 나 주일날마다 가는 데가 있어. 어디야? 교회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 친구 예수 더 안 믿어. 그냥 고민 많으면 그냥 가만히 있다. 나 일요일은 바빠. 교회 다니니? 그건 아니고 내가 아직 그래. 내가 바빠. 그러고 말아야지 뭐. 나 교회 다니고. 야, 그 걱정이 많니? 그러게.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친구들에게 감사와 기쁨을 보여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보여줘야 돼요. 저는 목사님들 만나면 목사님이 기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기 아버님도 목사님이신데 모르겠어요. 별로 기쁜 사람 없어요. 맨날 만나면은 김 장로님이 교회 나갔으면 좋겠다 요즘 우리 교회 권사님이 교회를 뒤에 업고 돌아다니고 있다고. 미치겠다고 진짜. 이런 얘기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극단적으로 나 지난주에 2명 앉아있더라 예배 시간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생각해 보십시오. 2명 앉아있다고. 쌍욕 나옵니다. 누구한테? 자식들한테. 졸지 마 이 새끼야. 그렇게 싫어요. 제 같은 동기 형이 그 전날 눈물로 말씀을 준비한 개척교회가 눈물로 막 준비하면서 막 혼자 운 거야. 가서 막 본인 막 은혜 충만인 거야. 막 아침부터 딱 예배 들어갔는데 놀러 간 거 성도들이 다 자기 아들 둘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배 시작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멘탈 붕괴가 온 거죠. 기쁜 노래 나면 설교를 하다가 이 새끼야! 예배 시간에 졸고 죽어! 애들이 무슨 그렇게 초등학생들이 열심히 들어 설교를. 그러고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4시간 동안 침대에 누워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거. 왜? 멘탈 붕괴가 온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기뻐합시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청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지금.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우리의 감사의 삶이 복음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가보십시오. 고린도후서 2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런 거예요. 우리의 감사의 삶이 사람들에게 향기를 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조금 좀 잘 살다 보니까, 옛날에는요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먹는 음식이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렇기 때문에 향수를 아무리 써도 요리가 한 번 하면 냄새가 싹 없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좀 경제적 여유가 생기자 몇 년 전, 10년 전부터 양키 캔들이니, 디퓨저니 이런 게 요즘 좀
전반적으로 선물로 주고받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뭐 양키즈 필요 없어. 왜? 김치찌개 한번 끓이면 끝이야. 된장찌개 한번 끓여봐요. 냄새 싹 팹니다. 김치볶음만 해도 냄새 싹 펴요. 삼겹살 구우면 끝장나는 거야. 그 기름 막 배있고. 근데 우리가 이제는 좀 살게 되니까 향기를 주로 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딘가 들어갔을 때 향기가 나면 어떻게 기분이 쫙 좋아지죠. 특별히 뭐예요? 식당에 갔는데, 화장실에 갔는데, 문을 딱 열었는데 아주 깨끗하고 디퓨저 냄새가 코를 탁 찔러. 그럼 기분이 어때요? 싹 좋아지죠. 우리가 그런 향기가 돼야 돼요. 우리는 망하는 자들, 누굽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어둠의 자식들에게 우리는 향기가 돼야 돼요.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나의 감사의 소리, 나의 희망찬 삶을 보고 그들이 그 모습에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감사가 가득 차 들어가야 돼요. 나는 지금 감사가 10점 만점에 몇 점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영아 몇 점? 7! 한 분만 너무 이렇게 긴장하지 마세요. 은비 자매님 몇 점이세요? 이건 못 믿겠는데. 진짜요? 오늘 예배 3번 드렸는데 반주 3번 했는데 감사가 10점이면 여러분 우리는 질 수 없습니다. 사람이 몇 점? 사람이 12점이래요. 질 수 없어요. 사람이 12점이래. 질 수 없습니다. 예? 3번 예배 드리고 3번 여러분 예배 3번 드리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제가 끝나고 7시 청년부 예배 2부 드립니다. 그러면 막 난리 날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쁨이 있고 어디를 가든지 어둠의 자식들, 즉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향기를 확 내야 됩니다. 그 향기가 왜 양키 캔들과 디퓨저보다 더 위대한 향기인 줄 아세요? 우리가 뿜어내는 향기는 영혼을 만지는 향기예요. 다른 거예요. 그냥 뭐 단지 기뻐하고 좋아하고 막 샬라샬라 이런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영혼을 만지는. 그래서 그 영혼이 살아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이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니? 네가 믿는 예수님 때문이야? 너 교회 얘기하는데 교회 때문이야? 이런 말이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요. 왜? 영혼을 만지니까 우리의 향기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향기는 죽어있는 영혼을 깨우는 강력한 각성제 같은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내 자신이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지영아, 영적 각성이 일어났니? 고개가 너무 살살 움직여.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각성된 삶으로 삽시다. 아멘? 미국에 가면은 파머시에 가면은 뭘 팝니까? 카페인을 팔잖아요. 그냥 카페인 양을 뭐 500mg, 뭐 1000mg, 100mg 그래서 카페인을 팔아요. 그래서 커피를 안 먹어도 그걸 먹으면 각성이 된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카페인 때문에 각성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됩니다. 각성됐습니까? 각성되면요, 불평불만이 입에서 제거가 돼요. 뭐 나는 왜 이게 없고 나는 뭐 이거 안 되고 이런 게 없어져야 돼요. 저는 우리 청년부는 지금은 우리가 시작은 미약하고 뭐 시작을 한 달에 한 번 예배드리고 굉장히 미약합니다. 지금 미약하고 하지만 우리가 각성되어서 감사의 삶을 삶으로써 영적인 향기가 나가면서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전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